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위로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교회 한가운데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경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권능 있는 주의 말씀임을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귀하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라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살고 백으로 살고 인맥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뭐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통장에 잔고가 다 떨어졌어요. 주머니도 없고 카드도 결제가 안 되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숨이 탁 막히고 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돈으로 살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돈으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에 이끌려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을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은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의인들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이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어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른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분이세요. 반드시 오실 분이세요.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돈으로 살지 말고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낌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안에 뭔 느낌이 있는가.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으로는 안 살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질문해 본 건데 네. 믿음으로 잘 사셨는지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근데 믿음으로는 안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살았어. 보는 거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주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창조되었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안 살면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30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31절의 말씀은 이 육신으로 산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누군가를 비방하고 악의를 품고 그렇게 육신으로 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살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떨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슬퍼하시는지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 살 때 분노하고 진노하고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 그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 때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기뻐하시지만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뭘로 살았는지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고 또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을 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뒤의 것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 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근데 믿음이 막연하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확신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뭐요? 믿음을 통해 뭘 얻었어요?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담대해져요.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내게 뭘 하든지 두렵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 이것으로 인한 어떤 일로 인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분이 아니소. 믿음으로 살면 담대해집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면 확신을 갖게 된다. 확신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황과 환경은 아닌데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렇게 확신 있게 믿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이건 보는 것으로 걷는 거고요. 이거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충만한 확신.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충만한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강해지면 충만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믿음은 전진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성경 기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폭풍 만나가지고요. 살아날 소망이,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폭풍이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는. 근데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뭘 버리지 말래요? 확신을 버리지 말라. 믿음의 충만한 확신. 믿음으로 인해서 갖게 된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2절이에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원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건 육신을 따라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에 38절,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운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확신이에요.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삶을 보니까 말씀과 다르게 살아요.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믿음이 아주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말씀과 달라.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장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시작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누구는 뭘 했대요? 순종했대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의 말씀이 먼저 있어요. 말씀이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제잔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산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가 믿음으로 산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지 모르는데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 친족, 가족, 고향 다 버리고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거의.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떠나라고. 어디로 갑니까? 아직 안 보여줬어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 있죠. 이게 말씀이 있었고 순종한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령들로 주신 말씀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교리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들,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생활 어떻게 할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들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법, 말씀의 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바울 서신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우리가 명령으로 지켜야 될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거 있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말씀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래요. 요즘 너 얼굴이 좋아 보인다. 누구 사귀는 사람 있니? 사귀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결혼도 하지 말래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 하다 보니까 믿지는 않는 사람인데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멋진 이렇게 백마탄 왕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나타났어요. 뭐든. 근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썸을 타고 이렇게 좀 좋아하는 마음 갖다가 이제 사귀게 되고.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야. 이거는 뭐예요? 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구원도 안 받았는데 결혼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일가 친척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입니다. 전 말씀과 다르게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 구원 받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저.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성경의 말씀 기록한 대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술에게 눈도 내어주고 마음도 내어주고 손도 내어주고 입도 내어주고 몸을 다 내어줘서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과 다르게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 이제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 신입생 환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다 술 한 잔 돌리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잔을 뒤집었고 그런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안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상황 보고 선배 있고 막 눈치 보고 막 사람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서 한 잔 마시고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갔는데 회식 자리 딱 했는데 막 사장님이 한 잔 탁 주면은 막 마셔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냥 바울서신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나는 믿음으로 살면 불이익이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핍박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이 있습니다. 또 나도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건 뭐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위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누구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먼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으로 어떻게 했어요? 움직인 거예요.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이득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실제적으로 예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 노아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가 아직 비 한 방울도 내리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잠깐 살짝 비 오잖아요. 이런 것도 없어요. 날씨가 우덕공고 이런 것도 없고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물로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요.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하시겠다. 그 방주를 예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한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지? 근데 보니까 성경에 써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고 이해한 대로 사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믿음으로 산다.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믿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 이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내 감정도 부인해야 돼. 느낌도 부인해야 돼. 내 생각도 부인해야 돼. 내 의견, 내 주장 다 부인해야 돼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서 믿음으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아요.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 육신의 감정과 기분과 이거 육신의 뜻과 계획과 뭐 이걸 드러내면서 살아요. 이 사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여전히 내가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 눈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나를 부인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확신을 버리지 마.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지 않아. 이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 기록에 대한 분명한 믿음. 1.1획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노아가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같이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19절입니다.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이게 온전히 확신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100세쯤 됐습니다. 주위에 100세쯤 되신 분 계세요? 100세쯤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지 않아지고 도리어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세쯤 되면 지금 저는 50 조금 넘었는데 네. 몸에 힘이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러면 100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기 몸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 상태 이거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90세쯤 된 사라의 이 태가 여자로서 이게 끊겨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이거. 이것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는데 이거 애 뭐 더 이상 못 낳는다고 하면 당연히 못 낳지.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주님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 많게 된다고. 한 명도 없는데 지금 100세쯤 되고 90세쯤 되었을 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 상태, 다른 사람 몸 상태, 상황과 환경. 의사가 그러던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고려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도리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처소되는 영적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이걸 버리지 말라. 그 확신이 큰 보상의 보응이,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보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받는다는 거예요? 네, 확신. 믿음의 충만한 확신 버리지 않는다. 그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것도 큰 보상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오늘서부터 우리 남아있는 우리의 삶, 오실 분께서 오실 때까지,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그때까지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살지 않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다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